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9절 말씀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런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주일날 말씀을 조금 하다가 말아서 말씀을 더 자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천막에 들어와서 이제 보아스의 이불을 덜치고 이불 속으로 이제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네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한 것이에요. 이 룻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하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그렇게 이쁘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옷자락을 펴서 이렇게 덮어준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이 복음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상징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자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날개로 번역되기도 하는 것이죠. 2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렇게 이제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 이렇게 이제 룻을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날개 아래라고 하는 말이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는 말이나 같은 맥락을 가집니다. 이게 이제 시편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시편 36절 6편을 봅니다. 시편의 몇 구절을 찾아보십시다. 이 날개 아래에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시편 36편 7절에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그리고 57편도 봅니다. 57편에도 57편 1절도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기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피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또 재앙을 당하고 할 때에 어디에서 피할 것이냐, 피할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가 피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할 곳이 어디냐? 주의 날개 아래에서 피하겠나이다. 그런 것이요.
91편도 봅니다. 시편 91편에 91편에도 보면 1절부터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리고 이제 그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5절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나를 딱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 날개로 나를 딱 덮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편안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뭐가 두려우냐? 두려울 게 없는 게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말씀들이, 또 이런 상징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 나온 것이 창세기 3장이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을 때에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그 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얼마 안 가죠. 무화과 나무 잎이 뭐 금방 마르면 뭐 후루룩 올라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 가죽 옷을 입히신다라고 하는 것이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가죽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림의 상징인 것이에요. 양이나 염소가 죽어서 피 흘림으로써 그 가죽으로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분, 우리의 수치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확신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눈에 이렇게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맞나 안 맞나, 어느 날은 죄사함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은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사는 거 보면 또 죄 지었는데 뭐 이렇게 맨날 그러다 보면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있는지 없는지 맨날 헷갈리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나예요? 말씀이에요? 뭐가 믿음의 근거예요? 말씀이 믿음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게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믿으세요. 그럼 자기는 또 그래 생각합니다. 아유, 예, 오늘 또 가서 죄 지었는데 이걸 또 어떻게 또 송구스럽게 또 회개를 하나 이렇게 또 그렇죠? 맨날 또 죄 지어가지고 아 이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또 가서 회개를 하나 이렇게 맨날 그게 걱정이잖아요, 그죠? 예.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렇게 그만큼밖에 안 믿는 거예요. 그만큼밖에. 예.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길게 주신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창세기부터 말씀을 길게 주셨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한 이유도 있어요. 믿음의 확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거역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부터 시작해갖고 이스라엘 민족은 내 백성이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출애굽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본격적으로는 출애굽부터 할 때에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죠.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몇 번이나 거역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가자 그러고 맨날 그러잖아요. 몇 번이나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용서해 주는 거야. 계속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주고 용서해 주는 게 이스라엘이 뭐 엄청 뭐 회개를 열심히 해갖고 사람이 막 확 변화돼 가지고 회개 용서해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랬으면은 뭐 광야 40년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막 뭐 몇 번 만에 확 변해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이라면 꼭 죽고 말이죠. 말씀에 탁 죽기까지 막 순종하고 막 이럴 것 같으면 뭔 걱정이야. 근데 40년 내 불순종이야. 내 불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야 해도 너무한다. 아니 뭐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어떻게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불순종할 수가 있나? 그러면 하나님이 아 이제는 더 이상 용서 못해 뭐 이렇게 때려치웠어요? 그게 아니잖아. 이제 어쨌든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느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 믿음이 확 좋아졌나 봐. 믿음이 확 좋아져가지고 아 진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셔가지고 우리를 진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진짜 확실하시구나. 이제 하나님만 잘 믿어야지. 막 그래가지고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서부터는 막 하나님만 진짜로 열심히 믿고 딴 건 아무도 안 믿고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 막 온 민족이 막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었어요. 들어가지 며칠 안 돼가지고 또 우상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해 우상을 섬 여호수아 죽자마자 바로 그냥 막 사사시대 사사기 다 했잖아요. 악을 행한. 그럼 뭐 악을 행한 게 그러면 뭐 한 번이야 두 번이야 세 번이야 수도 없잖아요. 뭐 계속 사사가 몇 명이라고요? 기본 사사만 12명. 사사가 12명이라는 거는 그게 12번이나 계속 반복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사사시대 끝으로 그냥 끝인 거야? 아, 이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계속 뭐 하나님 거역하고 버리고 우상숭배하고 막 매 반복 또 반복.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렸으면 뭐 다윗 왕이 언제 태어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야 도저히 너네 안 되겠어. 그것을 뭐 딱 때려쳤으면은 그 후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계속 붙들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계속 붙들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계속 붙들고 하나님은 그러고 시들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뭐 사사시대만 그랬나? 그 후에는 선지자들 또 나오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뭐 에스겔 선지자, 뭐 오세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요엘 선지자, 뭐 얼마나 선지자들이 맨날 나오잖아요. 그 선지자들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그냥 엄청 잘한다고 믿음 좋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선지자들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냥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구약 성경 내내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지간히 잘못해가지고 안 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웬만큼 뭐 이렇게 잘못하고 웬만큼 뭐 해도 하나님 여러분 안 버려요. 좀 믿으세요. 와갖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하잖아요.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잖아. 그래서 지난주에인가 있잖아요. 목욕한 사람은 뭐 하면 된다고? 발 씻으면 된다고. 오늘 또 와서 발 씻으면 되지 뭘. 그렇잖아요. 오늘 발 씻으면 되고 뭐 또 주일날 와서 또 발 씻으면 되고 그러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럼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내가 품어줄게 하나님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걸 못 믿어. 내가 또 죄 지었네 또 죄 지었네 아유 이게 뭐 사람이 염치가 있지 어떻게 또 하나님한테 가서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나 자꾸 멀어지는 거야. 죄를 지으면 또 멀어지고 죄를 지으면 또 멀어지고 죄를 지으면 또 계속 멀어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식들 있잖아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 근데 그 자식이 말이에요. 그 자식이 내가 잘못했어. 잘못해가지고 아유 이거 엄마한테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한 번은 그래가지고 그래 또 와서 이제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엄마 알았어. 그럼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잘못했어. 그럼 자식이 야 이거 또 했네. 어떻게 하지? 엄마 볼 면목이 없는데. 아이 그래도 두 번째니까 용서해 주겠지.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또 잘못했어요. 엄마 이렇게 했어요.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엄마가 괜찮아. 그럼 이제 또 지나가서 또 자식이 또 잘못한 거야. 이 세 번째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이거 뭐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엄마한테 이렇게 잘못하는 게 많어. 도저히 안 되겠네. 엄마 볼 면목도 없고 지난번에 그랬는데 또 그러네. 이게 숨기는 거야 이제는 이제 말도 못하고 숨기고 있다가 끙끙 앓아. 그래 또 잘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이제 엄마한테 얼굴 볼 면목이 없어. 이제 엄마 얼굴 볼 면목이 가출을 막 해. 그럼 어때요? 엄마 얼굴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가출을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세 번, 네 번 잘못해서 와서 용서 비는 게 좋아요? 어떤 자식이 좋아요? 엄청 착해가지고 엄청 마음이 그냥 여리고 약해가지고 내가 그냥 네 번, 다섯 번 엄마한테 도저히 뭐 양치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뭐 용서해달라고 말도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막 엄마 볼 면목이 없다고 편지 한 장 써놓고 그냥 가출을 해버렸어. 그러는 게 좋으냐고요? 그렇잖아요. 세 번이든 네 번이든 와서 잘못했다고 하고 또 엄마 그러고 그냥 안아주고 아이고 엄마 또 그랬네 그러고 또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이렇게 가까이 하는 자식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게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몇 번만 용서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 7번씩 7번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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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간에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계속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잖아. 그럼 발 씻는 거는 몇 번만 씻으라고 그래? 매일같이 씻는 거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용서해 준다고 그러는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이렇게 용서를 안 받으려고 그래?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 되게 착한 척 하는 거야 그게. 아시겠어요? 그 착한 척 하는 거요. 좀 딴 데 가서 좀 착한 척 하세요. 이렇게 목사님한테 착한 척 해가지고 목사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한테는 되게 착한 척하고 딴 사람한테 가서 그냥 뭐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막 이러고 있으면 그럼 얼마나 그 참 웃기잖아요. 딴 데 가서는 뭐 되게 막 기가 세. 막 그냥 내가 뭐 한번 해보자고 막 하나님한테 와갖고는 아유 미안해요. 하나님한테는 엄청 착한 척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신다. 그 착한 사람만 품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래 날개 아래 품어 주는 거는 다 품어 준다는 거예요. 들어오기만 하면 다 품어 준다는데. 근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안 들어오려고 그래. 안 들어오려고. 왜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야?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도망가려고. 그렇죠. 제일 잘 도망가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잖아요. 탕자의 비유.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달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는 거잖아요. 멀리 멀리. 아버지 그늘 아래, 아버지 날개 아래 있어야 되는데 그 탕자는 돈만 챙겨가지고 유산만 챙겨가지고 멀리 떠나버리는. 아버지 품을 떠나니 뭐 잘 살 수가 있나? 다 망해가지고. 그 망해가지고 다 이제 가난하게 돼가지고 거지꼴이 돼가지고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돌아오는 거야. 그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는 품어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멀리서 정말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입 맞추고 그렇잖아요. 아무도 안 물어요. 너 뭐 그 돈 다 어디다 썼냐고 묻는 것도 아니고 이따가 왔냐고 이놈 자식 뭐 그럴 수 있냐 막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거야. 그럼 뭐 구질구질한 이야기 안 해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 돌아오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품어주려고 기다리는 분이 아버지. 얼마든지 오기만 하면 내 날개 아래 들어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내가 품어주겠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네.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에 37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을 파송했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뭐 쫙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계속 파송한 거는 왜 파송한 겁니까? 그 이스라엘을 품으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려고, 보호하려고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얼마나 많은 그 이방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품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날개 아래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또 뭐 여러 가지 기근도 있고 재앙도 있고 여러 가지 전염병도 있고 뭐 사람이 살 동안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선지자들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로 품어서 지키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라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려고 품어주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런데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은 계속 거절하는, 선지자들을 죽이잖아요. 선지자 죽입니다. 이사야도 죽이고 에레미야도 죽이고 뭐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이것도 예수님을 보내는 것도 뭐예요?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죽이잖아요.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뭐 그동안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였을 때에도 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고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을 때에 그 70년 됐을 때에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죠. 그리고 70년 이후부터 해갖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떠돌아다니면서 온갖 박해를 다 받고 온갖 고생 다 하고 살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그렇게 하시는데도 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 원하지 않으면. 그래서 룻이 지금 보아스의 이불에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룻이. 생각해보면 룻이 보아스의 이불 옷자락으로 들어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냐. 생각해보면 룻이 이방 여자, 모함 여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함 여자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렇잖아요. 그 결정을 하는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부인 룻이 이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라고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결단이 필요한 일인 것이, 예수님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날개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그런 결단이 필요한 일인 것이에요. 내가 고향을 떠나야 될 수도 있고 친척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야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을 말씀하실 때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이렇게도 말씀하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할 때에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집안 식구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자녀를 어머니가 딸을, 딸이 어머니를 이렇게 싸우게 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게 금을 주러 오는 것이. 그 예수를 믿겠다고 할 때에 그렇게 막 여러 사방에서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를 극복하고 그거를 이기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에 주의 날개 아래에서 내가 보호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게 주의 날개 아래에서.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고 찾아와야 하나님이 품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오겠다는 것을 억지로 하나님이 품지는 않습니다. 그게 강제로 억지로 품어주진 않아요. 그 마태복음 찾은 김에 15장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21절에 그 수르보니게 여자, 가나안 여자라 그러죠. 가나안 여자. 마가복음에는 수르보니게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이방 여자죠. 가나안 여자인데, 근데 예수님에게 왔어요. 왜 왔냐?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흉악한 귀신. 그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고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예수님 보러 온 것이 내 딸 좀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만 찾으러 왔지 내가 다른 데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사실이 아니죠. 이 여자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래서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더 심한 말로 모욕을 주는 것이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말은 이 여자를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여기서 개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보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보통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을 굉장히 뭔가 이렇게 특별한 존재잖아요.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그리스도로서 뭔가 능력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와가지고 이게 내 딸을 좀 구해달라고 하면 그냥 예수님이 좋은 분이니까 얼마든지 구해주겠지라고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엄청 기분 나쁘겠죠. 그럼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다 삐져가지고 집에 갔을걸? 그렇잖아요. 아니 뭐 내가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와서 도와주지 어떻게 안 도와줄 망정 어떻게 나를 갖다가 이렇게 개 취급하나 막 이래가지고 기분 엄청 나빠가지고 다 집에 갔을걸?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자의 믿음이 딱 나오는 거야. 27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제일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나 개 맞아요. 근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보고 나는 당신의 개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당신의 개입니다. 그런 말. 그러니까 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 앞에는 이스라엘을 자기 잃어버린 양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양이고 이 여자는 개다 이거야. 근데 여자는 자기를 개로 인정을 하면서 나 개인데 내 주인이 당신이야. 근데 내 주인인 당신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런 부스러기라도. 뭐 예수님이 이 말에 뭐 감동을 안 할 수가 있나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그래서 하는 말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와야 된다는 이야기 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나를 품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와서 정말 루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과부가 그것도 젊은 과부가 늙은 남자 그 침실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야. 근데 그렇게 하고 나를 덮어달라고 했을 때에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달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정말 주의 옷자락으로 덮어줄 준비가 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정말 주의 옷자락과 같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뭐 여러 가지로 병들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의 날개 아래에 들어올 때에 여기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여기서 안식을 누리고 여기서 치료되고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왜 안 와? 죽라고 안 와. 그냥 자기가 혼자 그냥 고독해 죽을지언정 나는 교회는 안 간다. 뭐 나는 우울증으로 죽을지언정 나는 교회는 안 가. 제가 그런 사람 몇 사람을 봤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울증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좀 도와주려고 절대 뭐. 딱 한 사람 있었어요. 딱 한 사람. 그분은 진짜 도움 받아서 곧 치료됐습니다. 예전에 아기 낳고 산후 우울증 걸렸다고 이래가지고 누가 좀 만나 봐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 우리 집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냥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해서 그 진짜로 다 잘 나왔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울증도 다 없어지고 다 잘 나와가지고 잘 살아요. 지금 딴 동네로 이사 갔어요. 딴 동네로 이사 갔는데. 예. 근데 교회는 안 와요.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덮어주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교회가 우리 동문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룻과 같이 이렇게 덮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항상 품어주고 안아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5장에 오늘 안 찾고 가기는 좀 아까워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제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성막이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 언약 궤죠. 법궤, 증거궤라고 하죠. 25장 17절에 보면 언약궤 증거궤를 만들 때에 17절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속죄소가 뭐라고 했죠?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한다 그랬죠.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18절에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이렇게 그룹이 뭐예요? 천사입니다. 천사. 그룹이 그 천사가 두 종류예요. 서랍 천사가 있고 그룹 천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룹 둘을 속죄소 이쪽 끝하고 이쪽 끝에 이제 둘을 만드는 거예요. 그룹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있고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한 덩어리로 그러니까 금이 속죄소 뚜껑이 굉장히 비싼 거죠. 뚜껑도 다 금이고 그 그룹 천사도 다 금이에요. 한 덩어리로 이렇게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20절에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날개를 높이 이렇게 그룹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들고 양쪽 끝에서 속죄소를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날개를 덮고 있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덮고 있는 상징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내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한다라고 하는 상징인 것이에요. 날개 아래에. 그리고 구름 기둥도 있잖아요. 구름 기둥도 보면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구름 기둥이 덮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구름 기둥이 덮어서 낮에 뜨거운 햇빛을 피하게 하시고 또 밤에는 불기둥이 덮어서 밤에 춥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덮어주시고 그렇게 이제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날개로 덮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나 또 이렇게
속죄소의 대속죄일날 이렇게 피로 덮는 내용도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죠. 피로 덮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덮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큰 은혜인 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덮어 주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뭐 양심적인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덮어 주신다니까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 왔어요라고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이 그래 다 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도 아버지가 다 덮어주잖아. 그냥 품어주잖아.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 다 되는 것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항상 보호를 받으면서 정말 평안히 안식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항상 우리가 찾아 들어가서 안식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